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고 함께 말씀으로 새기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냄새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노인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노인이 될수록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자주 다 씻어야 되고 또 물을 좀 많이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서 우리 몸에 있는 냄새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그런 노인 냄새가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몸 냄새 말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냄새들은 어떤 것이냐면 고집이라는 냄새이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냄새입니다. 또 권위적이고 또 어떨 때는 흔히 말하는 대로 무대뽀적인 그런 냄새들이 우리에게 풍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냄새들을 싫어하면서 꼰대 냄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이런 나쁜 냄새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지고 또 관대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용으로 품고 용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게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나는 향기를 뿜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들이 나에게서 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의 참으로 내용은 한 가족이 자신들에게 닥쳐온 그 가뭄의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이 가정에게 큰 불행이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요. 불행은 겹쳐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이 한 가정에게 불행이 겹쳐서 찾아왔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가정에 가장이었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죽고 마지막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가정의 아내였던 나오미만 남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렇게 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참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사 그 땅의 흉년을 멈추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슬픔을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이 나오미에게는 옆에 참으로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아내였던 두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이제 고향 땅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의 고향 땅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 권면하시는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룻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충격적일 만큼 그런 참으로 고백을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참으로 8번이나 반복해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고백하며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고백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하여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고부간의 불편한 관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참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편한 관계는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 이 참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시댁이 싫어서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시어머니와 또한 며느리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시라는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에게는 남겨져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쇠하여 나이 들어 누군가 참으로 자기를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이 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더 고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다라는 것은 결코 그에게 유익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룻은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를 향하여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특별히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춰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분이셨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나이 들어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향기를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참으로 끼쳤기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노년의 향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으로 나이 들어감, 또한 우리들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냄새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향기로운 인생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어찌하든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찌하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고 이제 나이 들어 늙은 내가 더 이상 여자의 매력이 어디 있어서 남편을 얻을 것이며 더욱이 남편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어찌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 들었어. 나는 이제 나이 들어 쇠하였고 늙었고 초라하고 힘없고 무기력하고 마치 짐이 되는 그런 참으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머리가 혀가면 혀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얼굴에 주름살이 끼면 주름살이 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힘없어진 것, 내가 참으로 모든 것 가운데 있었던 매력들, 멋짐들, 그렇게 지혜로웠던 것들도 잃어버리는 것들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살고 외식적으로 살고 그리고 꾸미고 아닌 것처럼 만들고 흔히 말하는 대로 척하는 삶을 삽니다. 예쁜 척하고 젊은 척하고 그리고 가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그런 척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를까요? 우리가 나이로 들었다는 것을 모를까요?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들이 없다는 것을 모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척하고 살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아름다운 향기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진솔함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솔함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솔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식 없이 외식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진실됨과 솔직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고 움직이신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진솔한 그런 삶의 향기가 우리들 가운데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에게 있었던 향기는 어떤 것이냐면 겸손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졌던 노인, 바로 그 사람이 나이든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가 당한 그 아픔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아픔들로 인하여 자신의 그 아픔만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오히려 자기의 아픔보다는 옆에 있는 며느리들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하사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노라. 며느리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나를 따라가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또한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 그 남편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에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이야기와 함께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자기의 아픔보다는 자기의 징계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며느리들이 더 아팠습니다. 참으로 이방 땅에 와서 살아보니 이방 땅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이 나오미는 알았기에
자기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는 이 이방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없이 참으로 과부로 살아본 그 삶의 아픔을 알았기에 나오미 시어머니는 과부로 살아가는 두 며느리들의 인생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과부인 나오미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남편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이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생각하던 삶이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모든 선택의 중심이었지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최고로 소중했지만 이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 되시기에 바로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바로 나오미에게는 그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이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노인은 나로 가득 찬 사람이 노인이고, 어른이라는 사람은,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로 가득 차 있는 노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참으로 주목해야 되는데 누가 노인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누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알아?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참으로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민 와서 살아봤는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 거 다 겪었어. 나도 다 어려운 거 겪었거든. 근데 너보다 내가 더 살아온 날들이 더 어려워. 그렇게 나로 가득 찬 이야기들로 여러분 노인들은 가득 차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 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그래 참으로 어렵지, 너무 힘든 것 그건 내가 다 안다. 참으로 너가 모든 실수를 했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게 돼 있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괜찮아. 여러분 바로 남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삶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들을 동감하시고, 주께서 고난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시지요. 주님은 고난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 가지고 그러니? 나는 더 아팠어. 나는 참으로 너보다 훨씬 더 핍박을 받았다고. 너 십자가에 죽어봤어?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봤니?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조금 아픔에도, 주님은 우리의 조그만 눈물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